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 10계명 중 8계명에 해당하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관한 강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도둑질에 관한 손해배상법이죠. 1절로 4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자, 십계명의 그 대신 관계, 대인 관계 중에서 특별히 대인 관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법들을 제정한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당시 남의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동해서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자꾸 남의 것을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는 성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목조목 생활에 관한 그런 강론으로 이런 배상법들을 만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케이스에는 저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양을 도둑질 한 사람들, 소 같은 경우는 무려 4배, 또 양 같은 경우는 5배, 반드시 남의 것을 그렇게 도둑질하면 4배나 5배 이상으로 배상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도둑질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에 방점이 여기 찍혀 있다.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남의 거 작은 거 이렇게 훔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점점 커져 그게. 그래서 남의 걸 도둑질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그래서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렇게 남의 재산이나 또 남의 소유권, 또 남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탐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제로 취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을 저해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은 단지 이렇게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도 있지만은 더 깊은 차원에서는 뭐냐면은 땀을 흘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불로소득,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남이 땀을 흘려가지고 모아놓은 재산, 남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을 자신은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단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정의하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은 하지 않고 그러고는 어떻게 한순간에 남의 것을 그냥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득으로 먹고 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민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이 나쁜 거는요, 그런 삶 자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남의 거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또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I'm compassionate라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25절로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라 그래요?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자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또 헐벗은 자들에게 억눌림 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혜와 같아.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기본 계명의 정신 중에 보게 되면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법이 이 안에 있고 무엇보다 강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 돈을 꾸어줬다고 한다면 채권자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자를 많이 당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말. 지금도 뭐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뭐 고리대금을 비롯해가지고 몇 배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의 피를 빨아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줘야지 가난한 사람을 더 죽이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날도 춥고 그런데 입을 옷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입을 그 옷 한 벌을 빌려줬어. 자,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하려네? 전당 잡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느라고 오죽하면 자기 옷을 벗어서 전당포에 가서 전당을 잡고 일정 부분 돈을 얻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이 경제 원리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당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질 때
이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보게 되면 낮에는 덥지만은 해가 떨어지면 추워요. 그리고 그 옷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텐트가 되기도 하고 그 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겉옷인데 그 겉옷을 전당 잡혔으니 해가 지면 추울 텐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추위를 피할 길이 없으면 그 추위에 떨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생명이 소중하지. 네가 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취하겠느냐?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 잡아서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헐벗고 그리고 추위에 떨다가 죽어가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꺼주고 이자놀이를 해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서 결국은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그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런 법들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해방시켜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값없이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 돈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일용할 양식을 다 제공해 줬어요.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고 있어. 자,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자비로운 자니까 너희에게 자비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형제들의 것을 탐하고 형제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를 그렇게 더 힘들게 죽음의 사지로 밀어놓고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자비로워야죠. 할렐루야.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워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그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사람 거를 착취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면 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조목조목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40년의 광야를 지날 때 이런 법을 지켜가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2장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요. 그렇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져.
있는 자는 점점 더 많아져.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점점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출애굽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혼자 다 깔고 앉아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부자가 됐다고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은 먹여 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혼자 독식하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남보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야.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값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절실히 그 재산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있으니 감사해요. 특별히 수요일마다 보면 지금 한 100명 이상씩 이렇게 평균 우리 갈릴리 로뎀 카페에 와서 이곳에서 커피 마시고 또 이곳에서 대화 나누고 힐링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값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한 40대 초반쯤 된 여자분인데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왔더라고요. 혼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와요. 저분이 참 많이 힘든 일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하는 카페에 여러분 혼자 간다는 게 쉬워요? 여성분이? 그리고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고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의 속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영혼을 치유해 달라고. 할렐루야.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닥쳐왔구나. 근데 이곳에 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커피 한 잔에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한 잔으로 저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녹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카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방 역할이 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나눠야 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거예요.